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를 둘러싼 소식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하고 그 뒤에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었고요. 우리 어제는 그 우상 숭배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대로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던 한 도시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전도를 해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와 진정성, 정말 좋은 목자이냐? 좋은 정말 전도자이냐?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 거 맞냐? 혹시 자기의 성공이나 돈이나 인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수고했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너희로부터 보답은 받지 않았다. 내가 수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고 상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 그 9장 12절에 내가 그걸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었는데 보상을 또는 너희가 나한테 대접을 받을 당연한 권리 있었는데 범사에 그렇지 않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정도 것은 대접해야 되는데 그거 받지 않고 참았다.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이유는 내가 자의로 했다 그랬어요. 자의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단어 사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라서 했다. 즉 내가 받는 게 있든 없든 성취하는 게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될 일이니까 했고 명령이니까 했다. 그래서 내가 선생이나 지도자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다. 19절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종이 되었다. 나는 복음을 위한 목적이 있어서 종도 됐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일했다. 24절에 오직 상을 받은 사람들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달리기 하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또 말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할 건 다 하고 보답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의로 했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했다. 절제로 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인가요? 네,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되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거고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목사라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사역자라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 자의로 하는 일이어야 된다. 사명으로 하는 일이어야 된다.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어야 된다. 요사이는 사명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망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소망과 능력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것도요? 우리가 일하는 태도도 같아야 되겠죠. 내가 휘두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높아지고 대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사명으로 절제로 주의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9절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랬어요. 곡식을 떠는 일을 위해서 소가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 입에 망을 씌우면 먹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먹지도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곡식을 떠느라고 수고하면 먹이를 더 주고 더 힘내게 해주고 더 잘 해줘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곡식도 잘 떨고 또 내일도 일어나서 떨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사료 아끼느라고 먹느라고 시간 아끼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소한테 잘해주라는 데 목적이 아니라 소가 일을 잘해서 우리에게 올 게 많아지는 일 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자기를 복닫아주고 대접도 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누가 교육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교육과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선생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죠. 만약에 숭고한 직업이니까 교사를 사명감으로 일해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 무슨 칼퇴근하고 방학을 챙기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학교에 보너스를 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예뻐서요? 아니요. 이 사람의 교육에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거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거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하고 나보다 훌륭하고 구석구석에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니까 존중하고요. 도와주어서 일을 잘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일할 때는요. 목사가 자는 곳이 따로 없고 일하는 곳이 따로 없었어요. 여행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 생활비를 부담하는 일, 같이 다니는 사람들까지 챙겨주는 일, 좋은 음식을 더하는 일, 그게 맞다고 하십니다. 곡식을 떠는 일을 위해서 소가 일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의로 해야 된다, 사명으로 해야 된다, 절제로 해야 된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대접하고 대우해주고 사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의로 일하고 사명으로 일하고 절제로 일하는 얘기는 누가 보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자의로 일하는 사람, 사명과 절제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고 책임지고 도와주고 사기를 북돋워줘야 됩니다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또 공동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교회가 되겠죠. 일하는 사람은 내가 사명으로 일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교회인데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게 뒤집히면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야 대접하라고 했는데 존중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면 또는 교회는 공동체는 당신이 일할 거면 사명으로 일하시고 자의로 일하시지 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내가 들어야 될 걸 듣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존중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주고 반대로 목사들은 또 전도자들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로 사명으로 절제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바른 기도 생활 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실천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때문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번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리고 부탁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했고 저희가 자연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사람들끼리 싸웠고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욕심부리고 지냈던 그 일상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고통 가운데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인과 의료체계와 정부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정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에게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지 못해서 일하기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손해로 학교도 가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로 이 일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손잡아 주시고 이 일을 이겨나기 위해서 애쓰게 할 때마다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됐고 우리 불쌍하고 어려운 흑인 형제들이 이 경찰에게까지도 숨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의뢰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랫동안 맺혔던 한들과 분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미국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함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위대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책 결정자들에게까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위가 폭력으로 펼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라이어트로 이렇게 번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모양들이 그것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억눌렸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폭력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오름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써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기도한 것처럼 살게 하시고 기도한 마음으로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은 마쳤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말씀과 기도하며 지내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10장 말씀,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